갈라디아서 9번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성경을 또 역시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리라 믿고요. 거기에 보면은 4장의 1절에는 성경에 어떤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는 이유가 쭉 앞에 가면은 3장 2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개역개정이든가 또 개역개정 중에서도 여기서 인쇄한 것, 저기서 인쇄한 것에 따라서 또 제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3장 2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제목이 4장 7절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4장 7절까지 3장부터 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락이 그렇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편의상 3장의 29절까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고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또 나누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락을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경우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락의 제목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4장 1절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인 줄 제가 언제 한번 주일날에 말씀드렸었지요. 그럼 비유법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라 그래도 딸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말하노니 뭐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말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또 그래서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을 권면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는 4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자유자냐, 종의 자녀냐, 이렇게 이 얘기가 바로 또 후반부, 중반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편으로는 자유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했었지요. 예, 자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책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유자다 말씀이죠. 근데 조금 더 붙이자면은 우리가 자유이기는 하되 어떤 자유냐 하는 문제에 있지요. 우리가 흔히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유란 것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라는 그런 자유이지요. 우리는 그런 자유, 그 안에서의 자유가 너무 사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위험한 곳도 결국 가가지고 낭떠러지라도 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낭떠러지 직전에 바운더리, 방책이 있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안전하게 해준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 그런 자유라서 우리는 너무나 사실은 복되다 하는 말씀이죠.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오히려 그렇게 해봤더니 남는 것은 상처뿐이네 하는 것처럼 예, 우리는 상처뿐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자유는 그 방종과 같은 것이지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말이죠. 이렇게 하는 자유는 우리를 힘들게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편안함의 이런 자유는 우리로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안식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주인이기는 하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과 같은 모습이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견인 혹은 청지기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사람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 예,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바울의 표현은 이렇게 있다 말씀이죠. 저번에는 이제 초등교사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3장 23절부터 라고 아까 한 것처럼 초등교사다. 또 이런 초등교사의 제도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옛날에 이 표현으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지금 어떤 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도 포함은 되지만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도만을 이야기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라 하는 것은 약 6살부터 16살 되는 때까지 정도로 해서 이 초등교사가 이 몽학 선생이 이 어린애를 돌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이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식으로 또 보자면은 어린 상속자는 14살까지는 보호자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25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후견인의 관리 아래 있다가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대충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만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저도 뭐 아들이 있는데 30살이 넘은 아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형편과 사정상 지금 저희 집에 지금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엄마의 아빠의 보호 아래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은 대개 독립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직장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돈 번다 그러면서 또 경제적 독립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에, 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것과도 같은 오늘날의 무슨 후견인이나 보호자 이런 건 따로 없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결국 어릴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장성해야만 결국은 독립적인 명실상부한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제 3절에 또 보면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초등 학문 아래에 종로로 타였더니 그런 것처럼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사실은 되어진 것이다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이건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가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품 속에서 그런 아들이 되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의 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율법은 율법으로 통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다 말씀이죠. 내가 판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판단을 하기도 하고 내가 정죄하기도 할 수 있다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무엇을 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랑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판단과 정죄를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봐라, 너 틀렸지 않느냐 하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예, 예, 그러면서 또 니는 이걸 잘못했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그거는 지켰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그런 일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랑일 수도 있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이제 사랑을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런 말씀조차도 이것을 율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내놓으셨던 분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무제한, 무조건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너는 원수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에 쓸 수 있다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은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사실은 또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쓰려고 하면 너 원수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율법으로 쓸 수 있다 말씀이죠. 그건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도 쓸 수 있다. 예,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던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그러한 편이기도 하겠지만 잔소리를 한다. 잔소리를 한다. 우리는 저 잔소리, 교육이라는 것이기도 한 건데 잔소리. 또 저희 아들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들은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 잔소리라는 말이 굉장히 또 부정적인 좀 표현인 줄을 모르고 그냥 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것보다는 잔소리라는 말만이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또 잔소리 하네요. 이래요. 그게 교육이라는 측면의 생각은 안 가지고 뭐 잔소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교육적인 것이 잔소리 이래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 어찌됐건 그래도 잔소리죠. 잔소리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의 잔소리, 사랑의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내 생명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요.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잔소리는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까딱하면 그것은 율법을 내놓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초등학문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어떤 것을 초등학문이라 할 수 있을까? 우선은 거기에 적어드린 것은 무엇을 적어드렸지요? 1차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한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더니 종로로 타였더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은 좀 넓게 이야기해 보면은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하는 노력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도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인간의 노력을 이 초등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그래서 인본주의 안에서 말이죠. 그런 데에서 서로 지식과 학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높아도 사실은 초등학문일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인간들끼리 하는 많은 또 거의 모든 지식과 학문은 사실은 초등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 안 찾는 것이거나 인간들이 노력하는 것이거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학교도 다녔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조금 고상하고 높아 보이는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와 하는 측면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굉장히 높은 지식인 듯 해도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무엇을 추구하는 그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 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학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이 있는 학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식이라도 하나님 없는 학문이라면은 그거는 초등 학문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어떤 때이냐? 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였던 거죠. 그렇구나. 결국 오실 때가 되어서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 안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이죠. 예, 때가 차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때여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 볼 수가 있겠고 때가 참에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것은 당연히 아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는 말이 당연히 제일 처음으로 여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사실은 복음이다 말이죠.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게 할 것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여자의 우선은 그 사탄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를 전체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절로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하는 것을 보면은 4절과 5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말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자에게도 또는 율법에게서도 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이게 그 안에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도 안 나버리고 하늘에서 뚝 하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또 율법 아래도 있지 않고 그냥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셨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생부터 다르니까 그래 돼 버리지 않습니까? 태생부터 다르니까 나는 여자에게서 낳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낳는데 예수님은 어머니에게서 엄마에게서 나지도 않는 사람이잖아. 그것부터 틀린데야 나는 예수 같이 될 근본이 없지 않느냐. 나와 다르지 않느냐. 애초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났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한편 굉장한 구원이 되는 얘기다 말씀이죠. 그런 속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1호대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그 말씀이니까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정말 정말로 꿈깨라가 돼버립니다. 우리 꿈밖에 안 됩니다. 예, 똑같이 여자에게서 율법에게서 낳았다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는 구원이 되는 얘기다.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속량.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어제가 아닌 이번 주일날, 일요일날 제가 말씀을 할 때 속량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침 드렸는데 너무나도 똑같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이. 그래서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에베소서 예 나와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이 아끼라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끼라가 아니고 사실은 속량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사실은 드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 속량하다를 그때 짧게 얘기할 수는 있었는데 아끼라를 다른 원어 얘기하느라고
자, 원어로 보면은 엑스 아고라조라고 그랬습니다. 엑스 아고라조. 아이, 저도 원어를 써서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한번 들어두시면은 그래도 구별되는 데는 또 얼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 아고라조. 그 발음을 또 엑사 고라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엑사고라조. 그래서 그것은 뜻이 뭐라고요? 저기 어,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뜻, 이게 팔고 사고 이런 것을 하는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거에다가 X라고 하는 접두가 붙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뜻으로서 X 아고라조를 여기에 썼었다. 어디에다가 줄리안 말할 때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아끼라에 썼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다른 단어로 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곳에 쓰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침 오늘 희한하게도 오늘 여기에 그것이 쓰인 것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말고도 네 군데 정도가 네 군데가 있기는 한데 바울서신 안에서만 속량하다. 그 뭐라고요? 예,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한 행위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모아서 말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속량하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구속한다 하는 말로서 우리가 구원하면은 구원하면 리뎀션이잖아요. 영어로 리뎀션 한 것처럼 그 동사가 리딤이니까 리디밍 한 것이다 말이죠. 리디밍.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구속을 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속량하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옛날은 노예 제도에 대한 얘기로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에 대한 얘기를 주로 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의 상태에서 종은 제일 그때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해결해 준다 말이죠.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한다. 이런 것과도 같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들은 이렇게 자유자가 될 수 있다. 실감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속량하다. 돈을 주고 산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속량하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 율법으로부터의 이제 자유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 전체 단락의 이름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지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예, 우선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애초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명분을 얻는다 하는 쪽의 얘기를 지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니었기는 아니었을 수 있는 거니까 본래는 맞았지만 우리가 몰랐다 이런 측면이 되기도 하지만 자, 그러나 아들의 명분이다. 법적인 용어다 말이죠. 법적인 용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양자가 뭐 대단한 일이야. 양자는 양자일 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양자는 양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생각되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한국 안에서는 우리는 아주 혈연, 피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자는 양자일 뿐이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서양 쪽에서는 양자도 똑같이 아들로 여기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카이사르 시저의 후견인이기도 했는데 아까 후견인 얘기가 나왔지만 후견이기도 했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양자가 되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도 사실은 양자였다 그렇습니다. 양자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까? 아시는 분. 배너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그 배너 그 사람은 어,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높은 사람에게 양자가 되기도 합니다.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 그럼 분명하게 그 높은 사람의 그 모든 재산까지 권리까지 다 받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영화 안에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특권을 가지느냐 하는 것으로 볼 때는요. 첫 번째는요. 예,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 예. 아, 이거 뭐 아빠가 뭐 대단하냐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은 못 부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부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빠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이것 같이 또 귀하고 예, 참 든든한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홍길동을 생각해 보면은요. 홍길동은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그러니까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핏줄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 홍길동을 굉장히 괴롭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핏줄이고 분명히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네. 호부 그리고 호형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예, 서자의 아들은 서자는 그러니까 서자는 이 종의 자식이기도 하고 뭐 첩의 자식까지도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버지라고 못 불렀단 말이죠. 그 당시 사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마음껏 불러도 돼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너는 다른 아들과 똑같이 여기겠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똑같이 여기겠다. 이런 것이 함께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못 부르다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부분 크니까 그렇죠. 아빠라고 그랬습니다. 아빠. 근데 이것이 아람어로도 그냥 아빠가 된답니다. 아파고 비읍이 있고 빠 하는 것.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아빠, 엄마 하는 이런 식의 요것은 애가 태어나서 가장 하기 쉬운 발음으로서 이렇게 하네. 그럼 닌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라.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애가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나를 엄마라고 하자. 그래서 엄마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부르는 발음으로서 그 엄마, 아빠. 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것이고 빠라는 것도 아람어에 있다는 것이고 유아어다 말이죠. 어릴 때 부르는 그런 발음이다, 호칭이다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저희 아들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은 우리 아들도 지금 30살이 넘었지만은 아직까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아직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합니다. 아빠 어디 계시요? 아빠 지금 30살 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어가 그리 되어서 그리 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하여간에 아빠라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다정한 아빠로 여기면서 우리 한국말에는 그렇게 여기면서 부르는 것이다 말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부르기만 하는 것이냐가 아닌 거잖아요. 부르기만 하는 사람도 혹간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부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 아빠의 관계로서 그런 친근한 관계로서 생명의 관계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뿐더러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통해서 된 것이라고요?
아들의 영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뭐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이거는 아들의 영이 왔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들의 영이다. 물론 아들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도 하는 거죠.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이 와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 성령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볼 때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달라졌지? 도무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예, 도무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달라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 바람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바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는 한데 우리는 그냥은 어쩌면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말이죠. 혹은 먼지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람이 왔구나. 옆에 바람이 불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또는 심지어 지금의 아들의 영은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한다 말이죠. 말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온다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더 확실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자꾸 우리 속에 자리 잡음으로 통해서 그 열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마태복음 7장 15절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거기 적어드린 대로 사실은 열매로 아는 것인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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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그런 성령의 열매는 대개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성령의 열매가 있나 없나 보자. 또 이렇게 보려고 들면은 그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우리의 복된 눈으로 또 그러나 결국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 말이죠. 사랑, 희락, 화평 뭐 등등이. 열매를 보아 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상속자다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잇는다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아들 된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는다 말씀이죠. 무엇을 상속받는 겁니까?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재산을 받느냐 이런 것 수준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무엇을 상속받는 것이냐? 단어만 상속이지 무엇을 받는 것이냐 말이죠.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것을 받는 거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예, 그 사랑이시고 조금 전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는 사람이 된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나라가 되어야 나의 기쁨이요, 너네들의 기쁨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일 것이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또한 구원 계획에 그래서 그런 구원 계획에 나라를 만드는 구원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쓰여졌단 말이죠. 쓰임이 되었다 말씀이죠. 쓰임이 되는 것은 뭐 또 우리가
옛날식으로 세상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쓰여버리기만 하는데 무엇이 뭐 복이냐 뭐 하겠지만은 아니요. 그렇게 쓰여지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 이미 된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참 괴롭게 허둥대고 슬프게 괴롭게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복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자체가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유업, 귀한 것, 복된 것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된다 말이죠. 예, 우리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천국을 가지는 것이다.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참 그런 귀한 것으로 우리로 바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 그것이 실제가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막.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